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본받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함에 있어서는 용서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되어질 텐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자녀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면서 동시에 빛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의 특징은요, 어둠과 대조하여 이해를 할 때 개방성과 투명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빛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이와 같아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모든 사람이 보고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말이거든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아요.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않는 것, 어둠과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돼 있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어요. 사귈 수 없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않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이 개방성과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인 어둠의 특징은 폐쇄성이고 은밀함이죠.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운 일들을 도모하는 이러한 모습들.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둠 속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은밀히 행하는 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책망하라는, 도리어 책망하라 할 때 이 책망하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 expos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이 다 expo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expose가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밝히다,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이 이제 책망하다 또는 꾸짖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딱 한 책, 표준세 번역에 보면 폭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폭로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그렇구나,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가면을 벗겨서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빛인 우리가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하여 폭로를 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규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폭로의 목적은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게 교화와 회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꽁꽁 숨겨져 있으면 고칠 기회가 없죠. 드러나야 그 다음 고치든지 말든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해하기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어떤 의미인지 다른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해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이거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은 것이 공동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번역은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용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역이지만 상당히 이 말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13절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14절의 그 문구를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빛인데 어둠을 폭로했어요.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부조리가 금방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기회는 제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단순히 드러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드러나 있는 부조리에 대하여 개선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조리의 내용을 드러내서, 자, 여기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십시오.
촉구하고 빛으로 오는 길을 안내하고 빛이라고 하는 모범을 그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일들까지 우리들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서 교화시키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우리가 모범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범이 바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성품을 자녀된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맺어야죠.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겁니다. 그 나무의 그 열매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그것이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공동체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열매를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맺으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문화로 나타납니다. 문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문화예요. 그게 더러운 문화죠. 추악한 문화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문화들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고 있으면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게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것이거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한 나쁜 문화, 잘못된 문화에 휘둘리거나 휩쓸려 살 수가 있는데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개선하는 거예요. 바꾸어내는 거예요. 성경적 문화로, 건전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나쁜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개발해 나가고 보급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빛의 자녀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와 같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이러한 건전한 문화, 성경적 문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발 닿는 곳,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연인
예수를 알기 이전에 자연인은 모든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중심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힙니다. 나는 변방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으로 살아요. 예전에는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 너희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 때 이 시험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뭘 시험하라는 것일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상황이 다가올 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찾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찾으라는 거예요. 앞에 분별하라는 것은 상황이 올 때 내가 반응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찾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그러면 그 뜻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해냅니까?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 자체는 쉽지만 말이죠,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육체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누가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가, 아무리 사회에서 뛰어난 삶을 살아도요,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말을 업수히 여기는 이러한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자녀니까 그래 잘 살아 이렇게는 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말에 존중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할 때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발견되어진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노력하라. 노력을 하는데 한 번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열정을 품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 우리한테 배웠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웠지?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힘써라. 노력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예요.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특징을 본다면 그것은 잠에서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학자들은 찬송시를 인용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글의 개념을 인용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이와 유사한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불신자들은 그 단절된 상태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14절 보시게 되면 그 노란 글씨를 보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질 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신자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14절에 있는 말씀은 거의 두 번째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본다고 할 때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예수를 믿어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하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4절 보시게 되면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밝혀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잠잔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둠으로써 집안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등불을 켜놓고 만약 이것을 밀폐된 통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집안이 그대로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로 꺼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플래시가 이렇게 있어요. 플래시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네. 저 방송실 불 한번 꺼주실래요? 우리 여기 본다의 불 전부 다 한번 꺼보시죠. 전부 다. 네. 조금 깜깜합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후레쉬를 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이나요? 무섭습니까? 네, 이렇게 이 후레쉬는 어둠 가운데에서 밝히기 위하여서 있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후레쉬를 켰는데 이 긴 후레쉬를 이렇게 손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깜깜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후레쉬는 켜져 있는데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잠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 좀 켜주세요.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잠자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이름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nominal 크리스천, 이름만 가진 크리스천,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는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잠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그런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빛의 자녀니까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덩달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조와 철학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문장을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 발이 이 세상에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산속 어디 도망가봐야 소용없어요. 다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비록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술자리 같이 하지 않고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쉽지 않아요. 왕따 시켜요. 바보라 그래요. 조롱합니다. 술도 못 마시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에이 하고 같이 덩달아 참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거기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술자리에 장로님이 계시네. 그 장로님이 야, 나 장로야. 나도 마시는데 뭘 일로 와 일로 와. 이래버리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제가 없는 거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도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이때 과연 거스를 수 있겠느냐? 쉬운 거 아니죠.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이 사회가 그래. 왜?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방식이 어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면 내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 뇌물을 좀 바쳐야 돼요. 리베이트라 그러죠. 그런 뇌물을 바쳐 불공정한 또는 부당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뒷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야, 네가 한번 사업해봐라. 되나?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니까 일단 하자.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차라리 망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 쉽지 제가 사업하면 누구보다 먼저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빛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면 말이죠,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때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있고 설령 사람들이 야 너같이 살 바에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이 삶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정체성이 빛입니다. 빛은요, 어둠처럼 살면 비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도덕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습에 거슬러서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특징,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책망합니다. 빛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성경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찾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주여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깊은 도덕적 영적 잠에서 깨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빛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어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름만 있고 삶은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 드러나 있는 그 자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았습니다. 원하옵나니 우리가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질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적으로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 분별하고 찾고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사오니 그 말씀에 주의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의 깊은 무덕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너무도 강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서도 빛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채 삶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원하옵나니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 있는 그 자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사조와 생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뚝 서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주님께서 빛에게 주신 사명을 헤아려 그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